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무역과 교통이 아주 발달된 그런 곳이었고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겠지요. 그 때문에 그 지역은 그냥 물질적인 어떤 풍요나 교류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사상의 다양함도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사상들이 그곳에서 혼합이 되었고 또 다양하고도 왜곡된 신앙들이 팽배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 있던 골로새 교회는 그 때문에 이러한 세속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좋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예수가 과연 누구인데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가? 구원을 위해서는 천사를 믿어야 한다. 믿음뿐만 아니라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에 합당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영적인 구원,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수많은 잘못된 신앙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교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곳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더불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했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쓴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신 대신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당당함과 승리의 확신이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갇힌 몸이었지만 이 세상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복음의 자유와 능력을 만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자신이 지금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을 따르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2020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롭게 맞이한 새해에 대해서 한껏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을 그런 때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새로 맞이한 2020이라는 숫자가 결코 그 자체로는 여러분께 어떠한 힘이나 능력이나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그저 2019라고 하는 숫자가 2020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단지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잘 풀리거나 또 평탄케 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새해에 품은 그 기대와 소망을 제가 조금이라도 깎아내리거나 또 땅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 시간 여러분께 제가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2020년이 작년과 다른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믿을 것을 믿고 우리가 정말로 기대할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정말 의지할 것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한 해가 정말로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과 같다면
이 숫자만 달라진 것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변화를, 어떤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그렇다면 우리 진정한 인생의 소망으로 삼아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그저 해가 바뀌었으니까, 새해가 되었으니까 그냥 막막하게 뭐든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로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저 바뀐 숫자 자체에 소망을 걸고 다시 1년, 2020년 이 1년을 보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상당한 미신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020년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이 진정 복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새해 첫 주일이라 다시 큰 결심을 가지고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저 새해 첫 주일이니까 그저 막연하게 더 잘 풀리고 더 잘 되는 한 해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진실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놀라운 소망과 능력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하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세상의 권력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모든 통치자들이나 그 어떤 권세자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오직 한 분, 그분으로 말미암고 또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짧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또 진화론을 마치 신앙처럼 그렇게 믿고 신봉하고 있죠. 그런데 보면 여러분, 정말로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진화를 할지라도 맨 처음에는 무엇인가든 존재를 해야 진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처음에 존재했어야 하고 그 맨 처음 있었던 그것에 생명이 있어야, 살아 있어야 진화라고 하는 과정이 비로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지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진화라는 개념이나 가설을 100% 인정하려고 해도 다 맞다고, 그 과정이 다 옳다고 맞장구를 쳐주고 싶어도 죽었던 것이 여러분 다시 되살아나거나 죽어 있던 것이 자연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명을 얻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 때문에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완전한 무의 상태로 있을 때 뭔가가 존재해야 되는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떤 존재가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 무엇인가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야 그제서야 진화도 되는 것이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소위 우리가 과학이라고 믿고 있는 진화론은 물론이고 진화론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은 바로 죽어 있는 것이 살아나는 것, 생명의 문제,
여러분, 만약 무언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어떤 죽어있는 존재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는 여러분 절대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공허와 완전한 무에서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생명을 부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피조물이고 모든 것은 그분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자기 생명의 근원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형성하며 하나님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존재가 비로소 참된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깁시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소유가 없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모은 것이라 할지라도 진짜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도, 내가 얻은 명예와 권세도, 깊고 높은 지식들도 진짜 원주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들을 잠시 점유하고 사용하고 누리고 있을 뿐, 그것들을 마음대로 움직이게도 하시고 나가게도 하시고 돌아오게도 하시는 진짜 주인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보루인 생명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타게 이 생명을 지켜보려고 해도 우리의 생명을 끝내 지키지 못하는 것은 진짜 주인이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믿음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내가 믿기로 작정했고 내가 지금 믿고 있으니 이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께 무엇이라고 반박을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충성은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합니다. 나는 어떤 일을 당하여도, 내가 설령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곁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는 그 어떤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공개적으로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제자들보다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던 베드로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자기 자신의 확신과 자신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왜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여기에 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께 얼마나 헌신적인지 바로 자신의 의지와 사랑에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을 내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나는 정말로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요, 나는 정말로 목숨까지도 버릴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 번 더 대답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진실로 사랑한다는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대답한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주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우리가 내 일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막상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꾸만 목소리가 작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주인이시요 유일한 주권자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주님이라는 믿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고백과 전혀 맞지 않는 반응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새해가 작년과 다른 진정한 새해와 새날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의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가 바뀐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온전히 삼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저 교회에 다니는 도덕적인 사람, 예수 믿는 인정 많은 사람, 종교심이 많은 따뜻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그제서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믿고 있다, 내가 더 잘 앞으로 믿으리 한다, 이런 의식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반드시 거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 바로 이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만약 우리에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세상의 도전과 환난에도 능히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저 머릿속에서 입술에서만 맴도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저 고백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 소망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소망이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만물은 그저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그런 범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이 그저 교회 안에, 그저 예배 드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머무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교인이고 교회에 왔을 때만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물은 이 세상의 온 땅과 온 하늘, 온 우주와 모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의미는 그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지엽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 무궁히 존재하시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주인이시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권도, 모든 통치자들의 권세도,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의 선배나 동료들도, 사업의 파트너나 수많은 관계 속에 맞물려 있는 사람들도, 내가 마주 대하는 매일매일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역사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유익과 손해를 생각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변화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못하시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믿음과 믿음의 배포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난 집사님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부산에서 크라운 베이커리 1호점을 처음으로 내셨던 분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첫 프랜차이즈 빵집이 아닙니까? 그분 말로 너무나 장사가 잘 되어서 월 단위로는 너무나 커서 시험이 들어 11조를 하지 못할까 봐 그래서 자기 계산대 옆에 11조 박스를 따로 마련해 두고 매일매일 현금이 들어올 때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사와의 계약이고 뭐고 주일은 무조건 가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참 멋진 일이 아닙니까? 표정은 별로 그렇지 않다는 표정이세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느 해 겨울 정말 큰 유혹과 시련이, 시험이 이 집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주일에 딱 걸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물론 평소에 주일마다 문을 닫았으니까 그냥 닫으면 되겠지요. 이렇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빵집이 매년 크리스마스 당일 다른 빵들 다 빼고 케이크만 최소한 500개 이상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교회 다녀올 동안만 문을 닫거나 아니면 그냥 누군가에게 맡겨서 빵집을 열어놓기만 해도 케이크 하나에 2만 원씩 잡고 500개만 팔았다고 생각을 하면 최소한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작은 유혹, 작은 시험이 아니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지점의 평균치를 이미 계산해서 500개 이상의 케이크를 보냈고 그 케이크가 냉장고에 이미 입고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팔지 못하면 그 집사님이 다 물어내야 할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그 집사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제 좀 어려워지셨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빵집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가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 어떻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냉장고에 케이크 500개 이상이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버려야 하나, 나눠줘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본사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점장님 죄송합니다. 이번 케이크 레시피가 잘못되어서 신맛이 너무 강하다는 고객들의 클레임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은 케이크를 우리 본사에서 전량 수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복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와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0년 새해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작년과 똑같이 이게 믿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아무런 확신도 없이 그저 또다시 시작된 새해를 생존하듯이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위대한 믿음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의 삶의 단편들을 통하여 또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고 또 역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0년 새해가 변화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 능력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